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겉옷을 펴치니 그들도 따라 겉옷을 펴고 마치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정말 천군 천사를 이끌고 정 거룩하고 또 위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호산나라고 환영할 때는 언제고, 금세 아주 차디차고 매몰차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순식간에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유불리에 따라 예수를 따랐다가 또 떠났다가 미워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이런 오락가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영적인 고통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극에 다다르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운명하시기 직전 그렇게 신음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예수께서 살아생전 자기 육신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신 적이 없죠.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내가 너무 힘들구나, 좀 편한 잠자리는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굶으셨고, 그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뱃머리에 그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시지만 불평 한번 하신 적 없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르짖고 계십니다. 신음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그렇게 신음하고 울부짖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극도의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물을 마시지 못한 목마름이 아니라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진액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 견딜 수 없는 갈증 속에서 외치는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6.25 직후 의료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던 시대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급하게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이제 터진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그런 발전된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그런 링거나 수액 주사를 제대로 맞지도 못하고, 그런 다음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사모님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환자가 물을 달라고 해도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눈을 뜬 정신을 차린 이 목사님이 이 찾아오는 갈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출혈을 했기 때문에 사모님에게 막 물을 갖다 달라고, 여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물 한 잔 줘. 하도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물을 갖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을 마시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인은 급성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몸 안에 전해질이 부족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반응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쏟고 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바닷물이라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주님은 피를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을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맞은 채찍은 타칠리어스라고 불리는 채찍입니다.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을 달아 놓아서 그것을 사람을 향해 등짝을 버치고 내리치는 순간 그 날카로운 쇠조각과 뼈조각에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결국에는 이 묻혀있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온 등짝이 피로 낭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내리치는 채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를 채찍으로 먼저 때리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냐? 맨정신으로는 십자가를 못 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쯤 죽여놓고 십자가에 매다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멀쩡한 생사람을 붙잡아 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단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절규하고 몸부림치겠습니까? 못 박히지 않으려고. 그러니 반쯤 죽여놔야 반항도 못하고 병사가 시키는 대로 못도 박히고 나무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그렇게 밤쯤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몸을 매달린 상태에서 한쪽으로 체중을 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왜 그럴까요? 오른쪽이 너무 아픈 거야. 막 땡기고. 그러면 왼쪽으로 체중을 실으면 좀 오른쪽이 좀 덜 아프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1분도 안 되어서 또 왼쪽이 그냥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그럼 또 체중을 오른쪽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에게 호통을 맞으면서 복도 가서 손 들고 있어. 그 장난치는 짝꿍하고 둘이서 복도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다들 모범생이시니까. 근데 이게 수업이 45분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팔이 아픕니까? 그러면 복도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 좀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랬다가 이쪽 잡았다가. 그래도 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잠깐 내렸다가 또 올리고. 여러분,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담담하게 내가 목마르다 점잖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그 주님도 다른 사형들과 똑같이 그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었다가 왼쪽으로 체중을 실었다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견뎌내셔야 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몸이 찢겨가는 고통 속에서 또 한낮의 떼약볕은 얼마나 그렇게 내리쬐는지 그 떼약볕 직사광선 속에 주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외치신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진실된 참 인간으로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울부짖음을 들으면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찢어지시죠? 그렇구나. 나를 위해 주님 그렇게 찢기셨구나. 상하셨구나.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는 그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된 예수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말씀하셨던 그 따뜻했던 아버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던 그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진짜 죄인이라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주님은 철저한 어둠 속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타는 듯한 갈증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심중에 더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깜깜해졌다는 것입니다. 제6시라고 했습니다. 6시는 낮 12시입니다. 한낮에 칠흑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1914년 12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떠났던 이 남극 탐험대가 갑자기 빙하에 부딪히면서 배가 파손되고 더 이상 남극 탐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빙하 사이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가 5월 중순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때 이 2달 가까운 남극은 어두움이 찾아온다 그래요. 2달 동안 빛 한 점 없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자기 자신 모습조차도 쳐다볼 수 없는 그 어두움. 나중에 그가 그 대원들과 함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는 말이, 정말 어두움이 2달 동안 계속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데 빛조차 없으니 견딜 수 없는 고독 속에 그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독방에 넣어버리죠. 조그마한 독방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그래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독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그 암흑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빛 대신 그분께서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들어가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대속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절규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절규입니다. 우리가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목마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외침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므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시들해질 때가 있죠. 항상 열심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도 건성으로 하게 되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말씀 보는 것도 그냥 머리에 씹는 것처럼 아무 재미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항상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만일 시들시들해지고 실적이 막 곤두박질 치면 아유 뭐 다 사업이 그런 거지 뭐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지? 그리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밤을 새면서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예사롭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설교를 듣고 싶어도 잘 안 들리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기쁨도 없고 그럴 때 절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저 맹숭맹숭하게 예배드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목사님이 좀 난감해했습니다. 개업 감사 예배는 들어봤어도 폐업 감사 예배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어떤 본문으로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지? 그러지만 부탁하니까 뭐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치자마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궁금해할까 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제가 그동안 가발 공장을 했잖아요. 참 잘 됐습니다. 미국에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공장도 더 넓혀서 확장도 하고 직원 수도 늘리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분간 그러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들해졌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너무 바빴어요. 출장도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일도 정신이 없고 바이어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주일도 어디로 갔는지 없고, 처음에 한번 빠질 때가 좀 마음에 찔렸지. 그 다음부터는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냥 뭐 보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동종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경기 불황이 오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신앙인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다시 열심은 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내가 좀 기도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기도한 지가 지금 한참 오래전인데 기도가 막상 앉았는데 잘 나옵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될지, 성경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은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읽혀. 마음은 늘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내가 사업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팔아먹었구나.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불러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오늘부로 내 사업은 폐업이지만 내 신앙은 개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면 안 됩니다.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돈은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파지는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은 붙들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울부짖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한 그 주님의 희생과 섬김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의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 집회가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주님께서 절규하셨던 그 음성은 바로 내가 질러야 했던 소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도 이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